오늘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절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강이 아니라 철저, 대강철저. 대강절, 라틴어로 아드벤트라고 하는데 도착 혹은 오심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오신 메시아, 첫 번째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성탄의 의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어요. 선제, 미리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나시기 여기 이 땅에서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선제하심,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셨죠. 탄생하심, 마구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고난.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일, 예수님의 부활.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일,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오셨으니까 본래 당신의 자리로 돌아가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탄생과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다 알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부활까지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러면은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오신단 말인가 이런 생각,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적이 벌써 200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는데 진짜 오시겠어? 혹시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만 제가 안 세어봤고요, 학자들이 세어봤는데 약 300회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대요. 얼마나 많아요. 이 신약 성경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주제를 300회 이상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주제로 말씀해요. 구약 성경은. 물론 그 안에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도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구약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을 말씀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맨 끝이 어떤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한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큰 약속 중에 단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은 두 장 상당히 긴 내용인데요. 이 두 장이 전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24장 3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제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아까 영어 성경 이렇게 따라가 봤더니 sign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인들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이 재림할 날짜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 그러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된 선지자보다는 거짓 선지자가 많더라고요. 요즘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본문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이 이 앞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이 끝이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다시 4절과 5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결국 신앙도 사람이 전달도 해주지만 사람이 미혹을 해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대표적인 일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래전에 통계를 봤는데 그때에도 한국의 자칭 예수가 50명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주 별난 나라예요. 뭘 해도 그렇게 왜 극성인지. 지금은 500명이 될지 뭐 훨씬 늘었어요. 그 통계 본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은 참 그 교회를 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유학생들하고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한국 들어갔잖아요. 그럼 교회를 이제 여기 와서 믿는 학생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정해야 되나 걱정이 많은데, 장로교회 간판 달았는데 들어가 보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러기도 하고, 뭐 자기만이 계시록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뭐 근데 그게 다 장로교회예요. 우리도 장로교회인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교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자기만이 성경을 가장이 아니라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요한계시록을 나만이 바르게 풀 수 있다, 그럼 다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참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런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바보같이 나 예수님 안 믿고 나 거짓 선지자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겉으로는 뭐 다 잘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또 얼마나 뭐 이상한 그런 영상들이 떠도는지 잘 봐야 됩니다. 저도 전에 누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어떤 여성이, 여자 목사가 이렇게 뭘 올렸더라고요. 조금 듣는데 처음에 그래 기도 많이 해야지 하고 듣는데 들어가는데 이상해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이더라고요. 저 같은 목사도 자칫하면은요 거기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아무거나 무비판적으로 막 신앙의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것에 잘못하면은 미혹될 수 있고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내 자신이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무슨 대단한 교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잘못된 미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1절과 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와서 미혹을 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 못 모르고 이렇게 그래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뭐 그러고 이제 여기 참 뜨겁네 그러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면은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던 게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 어떤 교주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단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다면 누구도 내 마음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신가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분별하려면 우리는 일편단심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주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좋지 않나요? 남자도 신부입니다. 여성들은 더 좋으시겠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신부.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것이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능히 분별하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종말의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는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무서운 징조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올수록 전쟁이 많아진다 그랬죠. 전쟁이 지금도 또 유럽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평화를 참 오랫동안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참 전쟁이 계속해서 소문이 있습니다. 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근, 기아, 그렇죠? 현재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기아선상에서 고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곳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고생하고 또 다른 한쪽은 먹을 게 너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진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인류 역사 전체에서 20세기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일어난 지진의 횟수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지진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흔들릴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 전염병도 주님이 오시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도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사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징조들, 세상이 되어가는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그런 우리 성도들은 한 번씩은 다 그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 가까우셨나 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징조들은 분명히 주님이 가까우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무서워. 주님이 오시나 봐. 무서워. 어떻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은 또 세상은 이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중에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있대요.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면 어떤 경우는 물건이 잘 팔린대요. 공포 마케팅. 마케팅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재림을 이용해서 공포를 조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사실은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전에 제가 오스트리아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998년인지 언제인지 이장님인가 하는 그런 교주가 이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12시에 온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산으로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그 산에 올라가는데 하도 신기하니까 오스트리아 TV에서 그거를 생중계하더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나 저만 봤나? 아이고 얼마나 참 창피하든지. 그게 얼마나 그냥 신기하면 여기서 막 중계가 막 나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를 줬는지 전부 다 막 학생들은 학교 그만두고 막 주부들이 가정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그냥 거기 모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수님 오셨나요? 안 오셨잖아요. 나중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교주가 강남에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큰 빌딩을 하나 샀대요. 본인은 안 오는 거 알고 사기친 거죠. 근데 거기 넘어가는 사실은 목사님들도 많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꽤 많았어요. 계시 받았다는데 이러면서 아니 사실은 그때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같이 권사님 한 분하고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거기에 누가 어떤 아이가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온대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화가 나죠. 아니 권사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계시 받았다는 걸 믿냐고. 그래도 계시 받았다는데요. 이게 참 이 고집에는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전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사람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안다고 하면요, 그건 무조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대충이라도 말하면 안 돼요. 곧 오신다고 하는 건 맞아요. 항상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지금 오시든 만년 후에 오시든 항상 곧 오세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는 건 맞지만 아마 내년쯤 오시지 않을까. 이거 벌써 잘못 나간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장 24장 3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럼 또 어떤 이단에서는 또 어디 다른 성경을 또 골라내 가지고 이걸 또 반박을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공포 마케팅으로 재림을 주장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에 이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반드시 대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데 할렐루야 기쁨 소식이지 신랑이 온다는데 나 너무 무서워 도망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소식은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기쁨의 책이에요. 희망의 책. 이단들이 그냥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성하는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소식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만남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큰 기쁨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오면은 이건 이제 큰 괴로움이겠지만 우리가 정말 기다린다면 주님의 오심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가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시므온이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시므온은 기쁨으로 메시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거 얼마나 기다리시나요? 아직 오시면 곤란하다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오늘이라도 주님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는 그런 날이기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준비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기다릴 때 준비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삶이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냥 공부도 좀 그만하고 이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일, 학업이면 학업, 사업이면 사업,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 중에 꼭 우리가 잊지 말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에 힘쓰고 또 지키지 못할 때는 회개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시죠. 그 거룩한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려면 우리들의 마음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해졌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도 날마다 깨끗해져 가야만 되는 것이.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말씀에 어긋나는 내 모습을 비춰보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간다면 이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성령으로 비춰지고 말씀으로 비춰져서 날마다 회개가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네 번째까지 있어요, 오늘은. 그런데 요거는 두 개를 이제 한 분량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끝까지 견디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환난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여러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실족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무서운 말씀이고 가슴 아픈 말씀이죠. 믿는 사람끼리 서로 잡아주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서로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믿음의 정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환란을 당할 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미워할 것이다. 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박해와 부흥이 계속 교차되는 역사입니다. 박해가 오면 그냥 박해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 박해를 통해서 교회가 정화되고 그 다음에는 부흥의 시대가 오고요. 부흥의 시대가 와서 막 이제 수가 늘고 부흥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하니까 또 거기서 부패하게 되고 그러면 또 주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셔서 교회가 정화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박해가 있을까요?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잘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편안할 때야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면 구분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돌밭, 돌짝밭이라 그러죠 전에.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지는데 돌밭 같은 마음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은요, 그 돌밭은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깊이 못 내리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맞아, 할렐루야, 야, 참 은혜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 마음에.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믿음을 떠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밭입니까? 우리는 다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묘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성공하려면 어떤 방법이나 요령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인내가 아닐까요? 오래 참는 것. 오래 참으면 웬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인내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확 뜨거웠다가 확 식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꾸준히 매일매일 성경 보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매 모든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마라톤에서 스피드도 필요하지만 지구력이 더욱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지구력이 필요해요. 지구력 아시죠? 지구를 드는 힘이 아닙니다. 지구력. 아이고 잘 웃으시네. 지구력. 지구를 드는 힘 괜찮은데 갑자기 떠올랐는데 지구력이 필요해. 지구력. 여러분은 단거리를 잘하세요? 장거리를 잘하세요? 장거리가 좋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전 다행히 달리기 할 때 단거리를 잘 못 뛰어요. 거의 100m 뛰면 보통 여학생들 기록 정도. 근데 1000m를 뛰면 1, 2등을 하고 그랬어요. 이거 신기하죠? 장거리와 끝까지 완주하는 지구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꺼번에 그냥 확 은혜 받고 끝낼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구력을 갖고 나가는데 장애물이 오면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지구력 있는 사람은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장애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말 좀 써봤습니다. 아주 쉬운 말이죠. 업그레이드 시키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신앙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 보세요. 그렇게 잘 믿는데 또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근데 욥이 잘 이겨냈잖아요. 지구력이 보통 아니. 결론이 뭡니까? 몇 배의 축복을 더 받았다더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이 오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믿음 그냥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지구력을 길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 때에는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얻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환난 중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몰라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막 늘어가고 교회를 박해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 또 우리 교회의 승리를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제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편만하게 다 전해져야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시대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럽만 해도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 중심의 사회가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세속적 사회라 그러죠. 전에는 그래도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인간이 너무나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계를 보면 이제 세속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세계에서 이제 비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 남미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심지어 중동 지역까지 복음이 얼마나 활발하게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1억에서 한 1억 3천만이 된대요. 중국은 한 10%만 되면 일단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인 지금 한 많이 줄어가지고 한 600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 교회 한국에 한 20배 되는 거예요, 벌써 숫자로는. 그런데 오픈도어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견해에 의하면은 앞으로 10년 후, 그러니까 2030년이 되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3억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2배가, 지금보다 한 2배가. 그리고 그 숫자가 전 세계에 이런 복음 신앙을 아주 고백하는 그런 기독교인들 숫자보다도 많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도 중국은,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몹시 박해하고 있거든요.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도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수집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데 그걸 또 활용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은 널리 널리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욱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바램이나 우리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고난받고 다시 사실 것,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세계 복음화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네. 잘 됐다. 우리는 그냥 놀면 되겠다. 어차피 복음화가 될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그건 아주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셨어요. 이 세계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너희를 통해서,
예? 여러분을 통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군요. 저를 써주십시오.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주님의 세계 선교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 선교의 일에 더욱더 잘 준비되고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리게 해주옵시며 날마다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잘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